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28절의 첫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마 앞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절부터 주신 말씀이라는데, 또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고백은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고 너희 개인적인 고백, 너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고백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것이 기독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대할 때 관계 가운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자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교회의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교회의 장로님, 또 속장님,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그런 차이에 의해서 관계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모든 통치자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23절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또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다 하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쯤 되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참 중요한 사역이 8일쯤 지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참 중요한 영적인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병자를 고치기 전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는데 지금 좋은 기회인데 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더 바쁜 일이 많이 사역이 있는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기도 시간을 더 늘렸어. 그래서 왜 당신은 기도 시간을 더 늘립니까? 지금 할 일이 사무 처리, 행정 처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주님께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주님께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이 더 있으니까 주님께 더 물어봐야 된다. 내가 바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일이 많아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잘못된 판단하게 되면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도 시간처럼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탁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그 말씀에,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서 전도해서 영혼을 말이죠 다 바꿔주고 변화시키셔서 제자들이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베드로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 제자 중에 코어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좀 같이 아주 가까이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셋이 기도하러 가요. 12 제자 가운데 3명, 그 나머지 분들도 뭐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은 이 3사람을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사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최후의 결단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같이 가자, 같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부탁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해 달라. 아주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면서 귀한 제자들에게 사역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도 다시금 그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하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받으실 영광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모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의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런 분들이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말라기서의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두고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는 산채로 또 승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율법의 대표자와 또 선지자의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 엘리야 그 사역도 중요한데 그 사역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변모되시면서 변화산상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제 온전하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광경을 딱 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경 변화된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졸다가 깨어났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존경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 딱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변모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계시니까 좋아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 누가도 그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 아닙니까? 누가도 약간 이 수제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서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 다음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약간의 그런 서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이 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그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누가가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당, 베드로 대성당에 로마에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더니 말이죠, 베드로 대성당을 쭉 봤어요. 근데 베드로 대성당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벽면에 쭉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교황의 왕관이 제일 높은 데 있더라고, 그 성당에.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을까? 교황의 그 힘이 더 세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그 믿는 가이드인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높은 데 있어야지, 이 교황의 면류관이 거기 왕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믿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잘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다시 산에서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신 것은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이 구름 속에서 난 소리를 볼 수가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증언 3번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실 때고,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오늘 이 두 번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순환주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기를 처음과 마지막 때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말기에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36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지혜 없는 나, 어리석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